새벽 4시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입을 열려니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조차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무릎을 꿇고 앉으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때 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힐 때 이 말씀들만 새기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올리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7가지 말씀의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때 기도의 방향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그것을 온전히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찰하시고 아셨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인데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탐구하여 완전히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정밀 검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막힐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제 마음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부담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인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눈물만 나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핵심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도 기도가 막힐 때 매우 유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도가 막힐 때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거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고백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인데 이는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장 비참한 존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완벽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집사님인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봅니다라는 자책만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읽고서 깨달았답니다. 바울도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 후에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도움을 간구하는 말씀. 기도의 세 번째 영역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부탁해도 될까? 하며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는 약속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매우 실용적인 간구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쓸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아인데 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관계적 필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수준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실제 간증 사례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신혼 초에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부끄러웠고 친정이나 시댁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서 쌀을 나눠주고 교회 성도님이 반찬을 갖다 주시고 남편에게는 예상치 못한 임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좋은 정규직까지 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간구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플로스인데 이는 아낌없이 단순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 그냥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구할 때 기뻐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후히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도 기억할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꺼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간구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 기도의 네 번째 영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구만 하고 감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엔 판티인데 이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할머니 성도님인데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져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비록 다리는 다쳤지만 큰 사고 없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니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지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도 감사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성전 예배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부터 시작하지 말고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모든 순간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혼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감사와 기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미리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취업 준비를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 방식을 바꿨답니다. 하나님, 아직 취업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고 면접에서도 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주 후에 원하던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도 기억할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런데 기도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회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해시태그 5번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말씀. 기도의 5번째 영역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어려워하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거나 매번 비슷한 죄만 반복해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회개 기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회개와 용서의 기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백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이는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이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공정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 1-2절도 회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후에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워주소서, 씻기시며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세 가지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계적이고 완전합니다. 죄의 기록을 지우시고 죄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죄의 영향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실제 간증 사례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 성도님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미 고백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저도 저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몇십 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도 용서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 같은 죄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주홍색은 지우기 가장 어려운 색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미가 7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들추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용서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용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더욱 확신 있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6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 기도의 6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며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는 히브리어로 바타의인데 이는 안전함을 느끼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알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하다는 야샤르인데 곧게 만든다,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생각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시편 25편 4-5절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줄을 바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한 기도입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와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다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또한 종일 줄을 바라나이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세라는 뜻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50대 사업가 성도님인데 사업 확장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확장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사업을 확장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몇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부분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사업 확장 여부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본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비록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도 기억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뜻이면이라는 전제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도 순종에 대한 다짐을 담은 기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시고 기꺼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해시태그 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말씀. 기도의 마지막 7번째 영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만 기도하기 쉽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첫째로 권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는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도고는 간절한 기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 좋은 지침을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상 힘쓰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주부 성도님인데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마음이 상했고 기도할 때도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힘든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건강하시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긴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도 막연하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는 약속이 놀랍습니다. 역사하는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에너지처럼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중보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중보기도의 모범입니다. 특히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존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안전과 화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20절에서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믿는 자들까지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은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중보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 목회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줍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지금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힐 때 도움이 되는 7가지 영역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시편 139편과 시편 46편 10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7장 24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도움을 간구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7-8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을 적용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다섯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 9절과 시편 51편을 활용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으로 잠언 3장 5-6절과 주기도문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을 실천하세요.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영역의 말씀들만 기억하셔도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하나씩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지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함께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